오늘은 사무엘상 29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 드디어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사울 왕에게는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만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땠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큰 공경에 빠져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역시 공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불길한 예언을 인하여 더욱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일할 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받아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처지에서 큰 공경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공경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보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즉, 일어섬과 넘어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1차 군사 집결지가 바로 아벡이라는 곳이었어요. 블레셋 족속은 5방백여에서 다스려지는 부족 연합 성격의 정치 체제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만 아직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전쟁할 때 이렇게 집결지를 정해서 다 모은 각 부족의 군사들이 총 집결했던 것이죠. 이 아벡이라는 것은 요새라는 뜻이 있답니다. 이와 동일한 지명이 팔레스타인 여러 곳에 있대요. 그래서 어쩌면 엘리제 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블레셋 족속에 의해 이미 병력 집결지로 사용됐던 에베넨셀 근처에 아벡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림이라는 뜻이죠. 엘이라는 단어가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라는 말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이곳은 길보아 산악지대 북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펴시면서 보면 더 좋습니다. 기손강의 영향으로 토지는 비옥하고 길게 평원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셈은 이스라엘 동남쪽 약 2.8km 정도 지점에 있고, 길보아 산지 북쪽의 수원을 가지고 있는 우물을 말합니다.
오늘날 아인잘루르 골리앗의 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과 동일지역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화강암 절벽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의하여 형성된 큰 웅덩이 모양의 그런 우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느냐? 이 1절은 28장 4절의 구절과 논쟁이 많이 돼요. 즉 위치적으로 28장 4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순nem의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벡의 진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또 성경이 뭐 틀렸다, 기록이 잘못됐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이 구약에 꽤 되잖아요. 아벡은 아기스가 거주하던 가드와 수넴의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가드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수넴은 아벡에서 다시 북쪽으로 65km 떨어진 더 북쪽으로 가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벡은 가드에서 수넴으로 가는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의 진을 친 상황에서 이루어진 28장의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쳤다고 소개하는 29장보다 시간적으로는 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설명이 쉬워요. 그럼 이게 뭐야? 앞뒤가 바뀐 거냐? 구약에는 그런 게 많아요. 꼭 순서대로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역사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28장과 29장이 순차적인 기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기스가 이끈 블레셋 군대가 가드에서 북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65km 정도 내려와서 진을 친 셈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28장부터 31장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서술됐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30장 1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 남쪽에 있는 자신의 정착지인 시글락에 오는데 사흘 걸렸다고 서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28장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울이 다음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울이 죽으면 3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28장부터 31장을 시간 순서대로 가정한다면 사울이 사무엘과 말한 다음에 죽었는데, 다음날 죽었는데 그 사이에 3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모순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올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북쪽으로 55km 떨어진 이스라엘 셈 옆에 진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찌감치 이스라엘 셈 옆에 진을 친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수넴에 진을 쳤다. 이렇게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약의 특별히 역사서를 볼 때는 지도를 펴고 보는 것이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재미있기도 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 현장에 마치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2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다른 데서는 방백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즉 블레셋의 5 부족들을 그들의 수도 가사나 가드나 아수글론이나 아수도시나 에그론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백 수천씩을 그들이 인도해 나갔다는 거죠. 이 블레셋의 5 방백들 밑에는 계급들이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병력이 그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군대 체계가 아주 잘 돼 있다고 전에도 언급한 거 있습니다. 그 규모가 아주 잡히는 이스라엘은 국가 체계가 아직 완성됐다고 할 수가 없죠. 사무엘 왕 때는 이제 막 시작인 것이지. 여기서 인솔하다라는 말은 끌고 가다는 거죠.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옛날 젊은 사람들이나 이해 못하지. 건너가다, 목적지를 향해 어느 곳을 통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블레셋 군대 행진이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블레셋의 군대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중이었을까? 자, 이때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의 1차 집결지인 아벡을 떠나서 1절에 나오죠. 진칠 곳인 수넴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보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본문에 나오는 나아갔다 하는 말은 먼 거리를 진행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블레셋 방백들의 거부에 의하여 나중에 해군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 자신이 위치했던 지점에서 시글락까지 3일 만에 도착됐다. 이렇게 30장 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다윗이 그 당시에 수넴에 있었다면 자신의 거주지인 시글락까지 결코 3일 만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75km 정도이기 때문에 아벡에서 수넴 쪽으로 조금 진행한 지점에서 다윗의 군사가 다시 시글락까지 회군하는데 3일 걸렸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란 말이죠. 그리고 뒤로 말이 나오죠. 아기스 왕과 함께 뒤에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배후에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영원한 사역자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2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후군에서 전투를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왕을 돕는 그런 측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전쟁이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또 히브리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죠. 군대 가운데서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들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그는 지금 자기 민족의 원수들의 진영 내에서 완전히 그 안에서도 개밥의 도토리였다는 거예요. 어디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면요, 드라마, 제가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면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피난 가지를 알았어야 됐다는 거죠.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안내를 구하지 않은 채 내디딘 것이었다는 것이 그 인생을 힘들게 만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있으라. 거기서 인내하라는 거죠. 그 점점 위기는 다가오고 있고 다윗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점점 갈등이 있겠죠. 내가 내 백성들을 향해서 무기를 들어야 하는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기스 왕은 아직까지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이 전에는 사울의 신하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가 원수가 되어서 아기스 자신의 신하가 되었다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윗이 사울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사실로 인해서 아기스는 자신의 말이 다른 방백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가 아니냐. 다윗이 충실한 신하로서 아기스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다. 다윗을 보호하려는 1년 넉 달 동안 있었잖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오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아기스가 그때까지 다윗이 자신 몰래 그술, 기르스, 아말렉 등 이스라엘 적대 세력을 침노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알았다면 당장에 다윗을 죽이거나 쫓아냈겠죠. 그리고 사실 이 사건 외에는 다윗도 아기스에게 충성해서 큰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능력과 이 믿음직성에 대한 아기스의 확신에 찬 표현과 대조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이중성과 부정직을 회고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다윗의 평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마지막에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낯뜨거운 장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곤혹스러움과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는 자들도 측은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동정심이 많으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분이시. 그래서 그들을 죽음의 상황에 버려두지 않고 탈출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실책들을, 잘못들을 성공에 이르는 디딤돌로 어느 순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윗을 추방하려는 블레셋 장관들의 요구를 통하여 그의 종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의지하면서 믿고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도 지금 어려운 처지, 다윗도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실까요?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돌보심을 구할 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2년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소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오늘도 모든 난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